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학벌과 좋은 스펙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리더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눈으로 보는 리더의 자격,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 말이죠. 이런 항목들이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자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나 바울과 같이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그 선택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비루 입다 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틀어서 고대 근동지역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집트, 아람, 두로와 시돈 땅, 암몬과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바사 제국까지 그 넓은 대륙을 일컫는 말이 바로 고대 근동지역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을 여러분 곧 구약시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서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진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일컬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비루라는 것은요,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말이 같은 민족 공동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비루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넓게 퍼져 살았지만 기득권을 형성하지 못한 부류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빈궁했던 사람, 또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 정치적으로 힘이 없던 가장 하층 계급 그 천민들을 일컬어서 하비루라고 일컬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비루는 시민권이 없어서 국가에 소속도 되어져 있지 않은 천민들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혹은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비루라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여러분,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이 요셉이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디발 아내의 사건이죠.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발음으로 보면 이버리라는 단어예요. 이버리. 예. 창세기 39장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 17절 말씀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유랑자다, 뜨거리다, 종이다, 이런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의 신분인 요셉을 히브리 사람 또는 히브리 종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요셉은 종으로서 하비루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비루라는 말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히브루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여러분, 이 말은 어원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비루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족속을 이루고 그 족속이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됐어요? 유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적인 유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로 불렸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거류민 혹은 나그네, 이렇게 불렀어요.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거류민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않았다 혹은 하비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아브라함이 머물지 않았어요. 정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땅을 소유하거나 경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으로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비루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이 연합군들이 조카 롯을, 소돔에 있던 조카 롯을 잡아가잖아요.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가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되어진 318명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고 모든 소유를 빼앗아 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비록 하비루였지만 영향력을 끼쳤고 대단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녀야만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람 굴로 피신하여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로 다 모여왔다. 그 모인 사람들이 400명에 이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가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선민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히브리라는 얘기가 지리적으로 정치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BC 586년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유다 땅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70년 세월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유수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이 히브리라는 개념이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보다도 훨씬 더 후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단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고 낮은 계층의 사람을 지칭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사회학적인 용어로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비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천민이요, 나그네요, 종과 같은 유랑민이었던 하비루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 나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부르심 앞에 순종의 삶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비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사사기 10장 마지막 두 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지막 두 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암몬은 이제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에 이 암몬과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사가 이제 필요해진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암몬과 나가서 싸우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길르앗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오늘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절 말씀으로 가보면 사사 입다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입다를 먼저 길르앗 사람이요. 길르앗의 출신이 길르앗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입다는 큰 용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입다는 길르앗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생에게서 나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에 자격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으로부터 또 길르앗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객지에 나가서 혼자 외롭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소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홍정성의 서자로 태어난 아들이었죠. 홍길동 이야기입니다. 홍길동은 여러분 조선시대의 봉건사회적 제도에 반발해서 여러분 의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적서차별을 폐지하고 또 봉건적 사회제도가 타파되고 탄관, 오리들을 응징하고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조선시대의 영웅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입다도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결국 입다는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돕당으로 피신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입다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입다는 비록 길르앗으로부터 쫓겨났어 돕당해 갔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가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잡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비루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입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다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종들, 하층계급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입다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무엇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사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하비루와 같은 버림받았던 입다를 다시금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사 입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4절에서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였어요. 대책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암몬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오고자 하지요? 입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고 어떻게 버려졌던 하비루와 같은 입다를 구출해 오는지 지금 우리는 쫓아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로 가보십시오. 와서 이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관이라는 것은 군 통솔자인 동시에 사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에서 이따가 말하지요. 이전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전에는 나를 너희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였고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기니 나를 다시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 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전쟁이 끝나면 이딸을 머리와 장관으로 삼겠다고 약조합니다. 자, 11절에서 이딸은 사사의 직책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따, 같은 족속으로부터 내침을 받아서 쫓겨난 입다가 오늘 역사의 위기 앞에서 구원자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입다는 히브루라는 역경의 시간이지요. 히브루라는 역경과 고난의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상황을 소홀하게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입다가요.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비서바에서 자기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입다의 신앙이었고 입다가 비록 하비루로 전락해서도 하비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입다는 기생 출신의 가정에서 서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당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천한 하비루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입다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입다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고향 땅에서 쫓겨난 상황 속에서도 비록 하비루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부당한 삶의 자리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그 자리 속에서도 주어진 그 하비루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입다의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이것이 입다의 신앙입니다. 자, 11절로도 또 가보십시오.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모습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는 바로 그 입다와 같은 하비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29절로 가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사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비루의 그 비천한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입다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비록 하비루처럼 보잘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지금 입다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힘쓰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다시 바꾸고 하비루처럼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인생,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넓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